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반가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번 출구에 누리보듬교회에 그 안내 표시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바로 위에다가 탁 올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해서 또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 집사님이 해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리보듬교회가 뭔가 있을 것 같다. 그게 아무나 붙이지를 못합니다. 그죠? 아무나 붙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참 어저께도 가만히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집사님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왔어요. 마침 그래서 제가 커트를 하고 나오다가 거기 보면서 그래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과 원수, 말 그대로 칼과 원수, 왜 칼과 원수를 했는가 한번 우리 오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보면은 34절에 화평이 아니요 금을 쥐러 왔노라.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들, 딸들이나 자녀들이 있으면은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원수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자면 그것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비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좀 비밀로 조용히 믿을래. 이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두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그저 그러다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누구 좀 사랑해야지. 사랑에 입으로 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고백함으로써 다시 확인되어진과 동시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사랑을 두고 보아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짝사랑이죠, 짝사랑. 그런데 상대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누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상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본인에게 고백한다면은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가졌던 사랑이 3배 이상 되어진다면 합니다. 그죠? 내가 사랑한다 그래야지. 그냥 멀뚱멀뚱 보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좀 이상한 사람이구만. 왜 나한테서 맨날 저러고 앉았을까? 그러니까 희미하게 좋아하는 정도로 있다가는 어느 날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 못하고 굳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악센트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김인철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안 하죠, 일단. 왜 안 하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만약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 표현을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을 본다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섭섭함이나 불쾌함을 가졌다. 내가 상대방한테 무슨 불쾌함을 가졌어요? 섭섭함을 가졌어요. 이렇다 치더라도 혼자 삭히면은 괜찮은 것을 어느 한 순간에 투덜거리면서 말로 뱉습니다. 그날은 잘 참았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들어가서 옛날에 당신 나한테 그래 섭섭했잖아. 이거 하면은 그거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간직해 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있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 콱 쏴버렸어요. 그게 낫지. 뒤에 돌아가가지고 옛날에 이 사람은 뒤로 살 감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차라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응? 토들거리면은 그 상대방 본인은 그때부터 딱 표현이 바뀌어집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뒤에서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감정은 나쁜 감정이고 지워버리기가 힘들고 증오의 마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란 하나님께서 전부 듣고 계신다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자체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말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한숨 푹 쉴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아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응? 그래서 민수기 14장이나 20장 등의 여러 곳에서 광야 생활하는 거기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때 원망하는 말은 실은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야, 응? 애굽에 있을 때, 참, 이 고기도 먹고 뭘 했다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너희 그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단 한마디 말, 그러나 이 말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한마디 말 한마디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 공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언어적 수단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요? 속으로 나 예수 믿기는 하나님 이거 인정 안 하십니다. 여기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속이 하나님께 분명히 소속이 하나에 생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하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고백하는 순간 지금까지 우상에 속했던 사람일지라도 이 고백의 계기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를 믿든 말든 안 하고 그냥 하다가 이것저것 섬기는데 오늘 내가 아침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랬을 때 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 고백할 때 드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두 가지 고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정리되어 표현되어지는 순간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관계를 끊는 행위가 바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과의 끊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이제는 그분께 내 운명을 위탁하여 그분께만 충성을 약속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위탁해야 됩니다. 내가 좀 아프면 아이고 또 뭐가 없을까 보다. 하나님 제가 맡겼지 않습니까? 아픈 것도 감사하고
다친 것도 감사하고 못 먹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 그래서 좋은 일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자기 정체를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고백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떳떳하게 시인하면, 이 말씀은 직설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 섰을 때 재판장이 묻기를 너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느냐 할 때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더불어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 모든 걸 책임을 나는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백과 더불어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모든 고난을 받아야 하고 저만큼 넘어져 최후의 영광도 받아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한란 없이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너무 야무진 것이지 자기 욕심 아니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어요? 고통 없이 욥이 그냥 먹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영광, 고통 가운데 축복, 고통 가운데 행운, 고통 가운데 좋은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때문에 신앙 고백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종말론적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통과요. 천국에 갈 때 그냥 금덩어리 싸간다고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단 한 가지뿐이 없어.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통과요. 이게 바로 뭐요? 천국 티켓이요. 다 나눠줬는데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 그것도 공짜로 나눠주는데도. 다시 말하면은 인간들이 사람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셔서 저들 사람 앞에서 고백한 그대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곧 내가 아는 사람의 한 사람 예수님이 시인해 줍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 나설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고백이 쉽지를 않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신앙 고백은 절대화되어야 된다. 절대화. 이 신앙 고백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고백일 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적인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몸, 차라리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도 물질로 빼앗아가는 것은 가능하여도 신앙의 고백을 양보하거나 고치며 타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 이거 하나만은 철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공개적이며 그리고 순수하고 절대적일 때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절대라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상대를
배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계룡산에 집이 있는 그 신도의 집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 집은 2층 넓은 다락처럼 목조로 잘 지어 놨었답니다. 거기에 가니까 커다란 그 하얀 할아버지 초상화가 5개나 모셔 놓았는데, 그 중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맨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래에 이 내선 석가 공자 야소 예수님 모하메드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목사님이 한마디 이게 무슨 짓이요? 라고 하고 물었더니 그분 대답인즉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나오는 것이더랍니다. 나는 다 신을 모시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농담 삼아 그러면은 그 중에 어느 것이 좀 나은 것 같소? 라고 물었더니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더 나은 길이 있다면은 그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4명을 다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길이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요, 핍박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핍박 안 받아요. 또 아무 것이나 다 좋은데 핍박이나 순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응? 다 좋은데 하나님 이 사람 절대 타치 안 합니다. 왜요? 타치할 대상이 안 되니까. 예수님도 거기에서는 야소라고 하는 한가 부처님으로 모셔져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 응? 이러한 상대주의적 신앙,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피로 얼룩진 피박의 역사로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 신앙 고백 하나만은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기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 독선적이요 고집불통의 저만 잘났다고 하는 윗선자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 고백이 있는 사람, 바로 그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싸움이 있고 이를 위한 금꽃 칼이 있습니다. 이 금은 싸움을 상징하는 것이며 나아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절대가 있는 곳에는 상대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기에 결국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의 개념부터 잘 이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뭐니 해도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 한마디 하면 척 알아들으는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너무나 답답해. 직장에서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야, 그때는 가슴을 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고 하시는데, 이제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 없는 자는 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금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라고 사라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느닷없이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말씀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야, 이 녀석들아, 그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참 좋으련만 그러시질 않고 그저 족하다 그랬어요. 한마디를 해주고 그냥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밝게 불을 켜고 들어오다가 옳다 바로구나 하면서 바로 이때다 하고 금을 빼서 그들을 향해서 머리를 콱 칩니다. 베드로가. 그죠? 키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만도 합니다. 뭐냐? 곧 마음의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시간이요, 아무렇게나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금을 쥐려 왔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뜻을 깊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화평을 쥐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쥐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쥐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 교리, 양보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에 거짓된 평화는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은 한 가정에 종교는 하나이다 합니다. 기독교면 기독교, 모하메드는 모하메드 아는데 만일에 그 종교가 둘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고 만답니다. 이혼율 가운데에서 보면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각각 다른 신앙을 가지고 만났을 경우에는 현재까지를 통계로 보면은 이혼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99%가 이혼을 한답니다. 기독교와 유대인이 만났을 때는 종교 때문에 99%가 이혼을 한답니다. 이와 같이 종교란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며 종교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결코 무사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종교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한국만은 외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내가 한번 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도대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예수 안 믿어도 자기 부인 보고 갔다가 가라 그래요. 자기 아버지 부모들은 안 믿어도 자기 아들, 딸들은 야, 가서 교회 좋다 가라 그래요. 그죠? 이걸 한번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는 다른 데 같으면 불교, 기독교, 모하메드, 우리나라 전 세계의 종교는 다 있어. 근데 누가 그 종교 들어가서 너네도 이렇다고 칼 들이다가 총 들이대는 건 하나도 없어. 그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게 조선 왕조 500년간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이게 500년 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 왕조 500년간은 남성 위주의 유교적 가치관 위에서 사회나 가정의 틀을 잡게 되므로 여성이 설 자리란 구조적으로 상실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교란 오직 남성 위주의 종교요, 봉건주의적 종교며 귀족의 종교입니다. 그 때문에 당시의 여성들에게서는 이름도 주지 않은 채 어떠했습니까? 김씨, 이씨 아니면은 그 지역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댁, 영월댁 이렇게 불렀어. 예? 원주댁. 전에 진짜 그랬어. 응? 이름 부르는 건 전혀 못 봐서. 그러니까 나는 웬만해 자라가지고 그 사람 이름 몰라. 그 옆집 아주머니 이름 절대 몰라. 응? 또 보면은 이
그 여자분들 누가 부를 때 아무개 누나 이렇게 불렀지 그 사람 이름 안 불러. 또 엄마를 부를 때도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는 엄마 이렇게 불렀어. 뿐만 아니라 글도 안 가르쳤어요. 그 출입안도 극히 부자연스럽고 부득이 그 밖으로 나갈 경우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쓰개치마 쫙 쓰고 앞에만 딱 봤죠. 옆에 보면 큰일 나. 응? 이야, 그야말로 안방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안방에.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여자들 한이 있었을 거야, 그죠? 그래도 어깨 너머에 공부 좀 한 사람들 그래도 깼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쌓여가는 한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풀어야겠다는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뒷문을 몰래 끌어들인 것이 바로 무당들이랍니다. 뒷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유 있는 그 마음에서 오죽했으면 답답해서 저런 짓을 했겠냐 하면서 그런 대로 그냥 넘겨보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그 어느 집이든 외에 없이 종교가 둘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는 무당 종교요 밖에서는 유교를 했던 것이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사실 유교는 정말 유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무당은 미신이요. 그 무당을 이걸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나쁘게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남편들이 아내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으로 해서 어느 집이든 이중 종교의 자리가 잡혔다는 것이죠. 본래 이 사모니 집이란 것은 다신론적인 연대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조선 왕조 500년간은 유교와 무속종교 게다가 불교까지 끼어든 가정마다 이중 내지 복합 종교로 자리 잡혀갔고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 체질로 인해 100년을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요즘도 우리나라의 종교들은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 부인은 참 교회 나오기를 힘들어 하신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그 생각을 할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혼하자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남편에 가서 전도사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여자는 교회 안 가면서 이혼하자 소리 안 해. 그게 우리나라 종교예요. 참.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한 가정에 두세 종교를, 세 종교를 가지고 무사히 넘어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체질적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전도사님도 집에 종교가 둘이 맞죠? 아버지 종교 틀리잖아. 예. 그렇다니까. 절대 아들이 전도사, 절대 그거 나무라지 않아. 그냥 잘 공존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무당도 좋고 믿을만하다고 하고 기독교는 더 좋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거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금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무턱대고 좋은 것이 다 좋다는 식의 그따위 화평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자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며 복음이란 그 자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절대한다는 것을 강하게 내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 위의 거짓 화평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금이라는 것은 싸움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시몬이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에 이어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그로 인하여 미래의 고통을 예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그 혈육의 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 상에서 매달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진정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 그렇겠습니까? 야, 어찌 보면 그 33살의 젊은 아들이 거기서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창을 찔려가 죽은 그 모습을 볼 때 그 육적인 어머니 입장으로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금을 주러 오셨습니다. 싸움과 그리고 죽음이 있기 마련인 이 금, 그리하여 살기 위하여 저를 죽이고서야 내가 살 수 있는 양자택일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타협이나 양보 같은 것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금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는 싸움이 있어야 하고 최후의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긍정적으로 그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진리를 부정하고 없애야 하는 싸움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학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이거 온통 싸움판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신학이란 결국 복음을 소화하기 위하여 거짓된 자리에 대항하여 싸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비복음적인 것과 싸우면서 계속 칼질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금을 주려 왔노라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실감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 칼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통하여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순수한 진리와 순수한 고백이 지켜나가면서 나아가서는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싸움은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금을 주려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6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는 말을 하게 되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이 싸움에서 그만 넘어지게 되어 재물에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거기서 쓰러집니다. 천국 앞에 다가서 그분 손만 잡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불화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화라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화목함이 좋은 것이라고 하여 세상 욕정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미신이나 유물주의를 따라서 화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며 원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간 간의 화목이 먼저가 아니라 참 믿음, 참 고백이 먼저이기 때문에 부득불 불화와 가정을 거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불화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급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집 안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보다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저 화목해야지 하고 화목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교회를 인도해내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는 누구보다도 자기 집안 식구를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집안 식구 자체가 곧 원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만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끌려가고 양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원수다 하는 겁니다. 자식이 원수라는 이 말은 새삼스러운 말도 아니죠. 뒤늦게 깨달아야 할 말도 아닙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분명하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는 식구라고 하신 말씀에 따른 응답이요 고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자식이 이 가정이 원수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고백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은 육정에 끌리고 인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한 마음과 책임이 더욱 앞서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으로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 이후에라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따라 살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자기 사랑이 주님을 따르는 길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나서야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자식을 더 사랑한 적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고 결국은 자식까지도 잃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보면 마침내 그리스도뿐 아니라 자식도 부모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파멸과 죽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진정한 신앙 고백, 다른 불화와 원수,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이 싸움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것을 넘어섬으로 진정한 화평과 참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종말론적 하나님 앞에 선 나를 향한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식과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이 다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볼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쏠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싸움의 문제를 다 넘어서서 오직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로 모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